또 오늘 하루 종일 또 눈이 와서 참 눈길을 뚫고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또 여러 가지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에도 이제 그 공건사님 댁 갔다가 차가 빙빙 돌아가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또 못 나오시는 것 같긴 한데 오시는 것도 은혜요. 또 안전하게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찰에 이제 목사님 가운데 가정에 이제 장례가 나서 상이 나서 이제 서울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어제도 비가 조금은 내렸죠. 대관령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 때인 것 같아요. 올 때인 것 같은데 진부 쪽에는 눈이 안 왔거든요. 비도 안 오고 괜찮아, 날씨는 흐렸지만 괜찮았는데 대관령 올라오니까 이제 눈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내리는 눈 보셨잖아요. 오늘도 오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나무에 이게 소복하게 눈꽃이 핀 게 얼마나 예쁜지. 이거 막 사진 길을 꺼내서 막 찍고 싶은데 길이 뭐 그런 바람에 길도 미끄러워서 핸들만 잡고 왔는데 그런 길 많이 보셨잖아요. 눈꽃이 피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에 담고 싶은데 사진으로 찍어봐도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풍경이 자연 만물, 세상 모든 것들 너무 아름답고 정말 예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눈꽃도 정말 우리는 길 미끄럽고 힘들어서 교회 오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눈꽃이 피는 거는 너무 아름다워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화보산 쪽으로 쫙 펼쳐지는 그 모습 보면 뭐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죠. 뽀로로 나라인 것 같아요. 뽀로로 동산에 가서 그리고 전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하고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작가를 찍어도 뭐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그것 보는 것보다는 뭐 그림이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펼쳐진 그 광경을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 뽀로로 세상을 보려면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이 눈 오는 날 우리 권건사님 앞에는 아마 아주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연 속에 가서 진짜를 봐야지 그 아름다움을 저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말씀으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전부를 믿어야지 일부분만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인 양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룰 터인데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다른 말씀을 봤지만 그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단편적인 부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 치유의 기사, 귀신을 축사하시는 뭐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이고 행하시는 모든 일의 전부인 양 알면 그런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단편적인 모습들, 뭐 병을 치료하시든지 귀신을 축사하시든지 오병이의 삭본우리를 먹여주시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만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거구나. 그 부분만 알고 있다면 어떤 표적에만 요한복음에 나오면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표적에만 집착한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기적도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알고 믿지만 예수님 본연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한 부분, 일편적인 것만 알고 단편적인 것만 알면 정말 사진 속에 있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연애도 책으로만 배웠다. 그런 것처럼 단편적인 것만 알아요.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 내가 보는 한계 거기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사진첩을 보고 요즘 인터넷을 보고 뒤져버리는 것, 뒤적뒤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자연을 봐야지 그 창조의 신비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게 주신 깨닫는 그 은혜도 있겠지만 완전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마지막 날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그 자체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온전한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것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터이겠지만,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지만 부제를 붙이나면 오늘은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하는 사람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도자라 하는 것은, 당시 지도자는 유대 종교, 정치 지도가 같이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가는 그런 권위와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완전 지도층인 거죠. 그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것도 한밤중에,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도 함께 나누었고, 또 그가 나중에 변화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하였던, 장례하였던,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니고데모, 좋은 쪽, 긍정적인 부분을 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의회의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온 목적을 이야기하죠. 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았던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간접적으로 듣고 또는 보고 경험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밤의 은밀한 중에 아직은 찾아왔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여튼 그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튼 직책상, 신분상, 사회적 지위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어찌 보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신은 라피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주님은,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표적들이에요. 이런 표적을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뭡니까?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아니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어찌 보면 한 거예요. 질문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 저도 가끔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할 때 또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잘생기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죠? 자, 그러면 저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니면 제가 뭘요?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와서 니고데모,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이 양반이 와서 자신을 먼저 칭찬하는데 우리 같았으면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고맙습니다, 고맙네 이 정도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래서 동문서답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서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분,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어찌 보면 그래요. 단편적인 거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 요한복음 2장에만 국한시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얼마나 놀라워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요. 또 뭐죠? 성전 정화시킨 것도,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젊은이가 뭔데 이런 권위가 있는가? 뭐 이런 일들 등등등등 보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러면서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한밤중에 얼마나 그분을 보고 싶었으면 밤중에라도 사람들의 시선과 뭐 있지만 그런 직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란 분에게 가서 만나고 싶고 내 고백을 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주님은 대뜸 하시는 말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기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히 동문서답하시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가는 이야기가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마치 훗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와 같은 거의 비슷한 범주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합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금 니고데모의 고백은 뭐냐?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믿음의 고백,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본체를 알고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을 다 알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뭐 등등등 예수님의 전체를 다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시간상으로도 아직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일들이잖아요. 그럼 니고데모의 고백은 무엇이냐? 한 번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구나. 그걸 라삐어라고 표현한 것도 주여도 아니고 라삐어. 하나님 보내신 선생인 줄 위대한 분인 것은 맞는 것 같구나. 우리랑 조금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과 같구나. 어찌 보면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삐입니다. 또는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고백과 거의 비슷한 모습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이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2절에서의 고백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보고서 이분은 뛰어난 분이구나. 단편적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주일 예배 시간에도 보았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이적들, 문둥병자를 뭐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병 고친 이후에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이 행한 것을 알리지 마라. 조용히 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 잠잠하라. 소문내지 말라 그래. 사람들이 그러나 소문 안 내나요? 막 나가서 예수님이 행한 걸 소문을 또 내죠. 또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뭐라 그럽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여간 그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하지만 그 집안 식구를
우리말 단돌이 시켰죠. 단속했어요. 말 아무에게서나 하라. 소문내지 말라. 조용히 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은밀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아직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일을 밝히 소문내지 말라. 등등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 권위 있는 자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자기의 구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신 이 표적 자체만을 보고 이분은 위대한 무언가 행하신 능력 있는 자구나. 소위 말하는 능력자이구나. 그 정도만 알 것을 어찌 보면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거예요. 왜? 주님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근데 단순히 하나의 표적, 병자를 고치셨다, 이것만 알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에요. 그것도 은혜긴 은혜죠.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분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병을 치료하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그 정도 범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내 경험한 한계까지만 아는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까지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모든 만물들을 책을 통해서만 배우고 사랑과 연애도 책을 통해서만 배우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본 그런 풍경, 사진 이런 등등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구나. 그러다가 실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눈 내린 대관령을 넘을 때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이 나와요. 제가 소망의 기도 때문에 속초를 갔다 올 때도 눈 덮인 울산 바위를 볼 때마다 감탄해요. 사계가 바뀔 때마다 울산 바위를 볼 때마다 매번 사진은 찍고 와요. 근데 사진으로 보면 실체가 안 보여요. 이 정도네? 근데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당시에도 사역 초기에도 공생의 초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아직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단편적인 일부분의 믿음. 왜? 내 필요 이만큼 해결해 주셨으면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23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 온전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그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24절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신뢰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무엇을 아셨느냐? 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직업을 알고 가정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중심, 그들의 믿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체를 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행하신 표정만 보고 이분은 대단하구나, 단편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그 표적이 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까?
예수님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이적을 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가 저기서 재판을 받네,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하네. 이제는 예수께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줄 게 없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뽑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믿음의 실체가 모였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표적, 내가 경험한 이 표적이 한계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참되지 못한 믿음, 거짓 믿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오늘 본문도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왔어요. 행하신 모든 표적과 행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감탄하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보았더니 야, 놀랍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고백은 하지만 아직은 니고데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시 니고데모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한계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중간과정 생략하시고 대뜸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언제 믿음이 정말 생겨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 동문서답 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거듭나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믿음, 완전히 변화되어진 믿음, 소위 확 뒤집어진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단편적인 부분, 이 믿음, 일부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단편적인 믿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정말 네가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뒤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럼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거듭나서 온전한 믿음이 생겨야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 수 있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거듭나야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만 읽으면 완전히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초점이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칭찬하고 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되심은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정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니고데모처럼 단편적인 예수님만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야, 대단한 분이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날도 우리가 은혜를 받죠. 오늘 첫 찬양 감사라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죠. 은혜이죠. 근데 그것까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야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부끄럽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목사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저의 지식 수준에서, 제 영적 경험 수준에서만 그 정도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더 넘어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후에 말씀을 하시지만 거듭나야지 참 믿음이 생기고, 그 참 믿음이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실제로 진짜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듭난 분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누구를 살펴보면 좋을까? 바로 바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야말로 완전히 거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난, 완전히 뒤집어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유대의 교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 그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데 그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답니다.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눈이 멀고 또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가 왜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못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회심하고 변화돼서 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보자,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함께 가는 사람들도 뭐 소리는 들었다, 뭐 빛은 보았다, 뭐 소리는 들었다, 뭐 등등등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여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권적인 예수님의 붙들리심을, 만남을, 신비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사울아 하겠지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눈에 있던 꺼풀이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다메섹 사건 전에는 정말 예수의 대적자요, 자기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진 거죠. 거듭난 사람, 완전히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변화, 소위 거듭남의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크게 우리 두 가지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변화된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말씀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이건 완전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총이죠. 그러나 그 순간 놀랍도록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저 다른 이들처럼 빛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일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예수님만 알면 사도 바울도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위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이고 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저 빛으로 말씀하셨던 분으로만 알았다면 아니에요. 그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의 완전히 변화된 거죠.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격도 그리고 영적인 것도 완전히 뒤집어 알고 있던 지식도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제 카톡 대문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비석 같은 거 하나 올라와 있죠. 설명드렸잖아요. 거기가 사도 바울이 참수터 그 돌기둥 위에서 목이 베어질 때까지 그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거듭남이 있었고 그 거듭남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일생을 주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핍박도 고난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대 하나 모자란 매도 맞고 배가 파선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동족들에게도 살해당할 것도 겪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니까 거듭남의 신비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은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계산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10여 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17,000km 정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다녔습니까? 배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대부분은 걸어 다녔습니다.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렇게 다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열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기도 쉽지 않은 때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못하러 내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거듭남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으로 자신의 목숨 다하기까지 살 수 있었던 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그 열심, 그 거듭남을 계속 유지하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히 주님의 이 말씀처럼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에서 거기까지밖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넌지시 예수님을 알다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겠지. 그냥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정도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러다 천국 가면 참 부끄러움 속에 갖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거듭남을 유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이제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로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거듭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